스가랴서 소선지서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집중해서 잘 보지는 않죠. 유튜브에 몇 개 다 나오는데 그 중에 어떤 목사님 설교가 있는데 제목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그리고 부활하신 그 사이, 이제 앞날 뒷날 다 넣으면 3일이잖아요. 그 3일 동안 옥에 가셨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뭐 하셨겠냐? 뭐 하셨겠어요? 예수님이 옥에 갇힌 영들에게 가셨대요. 뭐 하셨어요? 모릅니다. 그 모르는 그걸 왜 설교 제목으로 삼아서 설교하는지 내가 들어보진 않았어요. 별 의미가 없잖아요. 물론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했겠지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자면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시간은 내가 호흡할 때 있습니다. 그 며칠 전에 굉장히 개그계에서는 아버지같이 모시는 전유성이라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의사가 안 된다고 얘기했던가 봐요. 그래서 보고 싶은 사람 오라 그러고 얘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는 장례를 어떻게 치루라 수목장 해달라 얘기도 다 했어요. 그때에 조혜련이라는 개그우먼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받고 영접기도 하고 다 했어요. 아멘 다 했어요. 그리고 이 전윤승이라는 사람이 불과 죽기 몇 시간 전에 했던 말이에요. 내가 왜 이제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너무 후회가 된다. 왜냐하니까 그전부터 예수 믿으라는 사람이 많았어요. 특별히 그 한 사람 이름 얘기하더라고. 이성미라는 개그우먼, 나이 좀 있는 개그우먼이 있어요. 이분은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유성을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 말했던가 봐요. 성경도 주고. 그게 들리겠습니까? 재밌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후배가 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런다고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 죽기 직전에, 죽기 몇 시간 전에 조혜련이라는 기독교인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거죠. 예수 믿게 됐습니다. 감사하죠. 그렇게라도 복음 받았으니 감사한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고 난 다음엔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저는 설교한다는 게 참 대단한 분이다. 나는 그 목사님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가랴서에 복잡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걸 환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니까 학자가 아니잖아요. 성경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학자들이 있는데 이미 다 해석을 다 해놨어요. 특별히 읽어보면 나오지만은 스가랴서 다 읽었죠? 여러분이 읽었다고 알고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읽기 범위를 따라서 가잖아요. 그게 지난 주간에 스가랴서 다 읽는 겁니다. 거기에 천사가 다 대답을 해줘요. 물으면 대답을 해줍니다. 그걸 가지고 무슨 다른 뜻이 있는지 그걸 찾아보고 하면은 이상한 사람 됩니다. 예배 시작 전에 이태한 목사님이 전화기에 뭘 보고 계셔. 이게 뭡니까? 하니까 이걸 좀 좁혀주는데 뭘 나와야니까 흰말을 누가 타고 있어요. 그 얼굴은 우리가 익히 아는 서양 사람들이 그린 예수님 얼굴이 예수님이 흰말 타고 있구나.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흰말 타고 오신다. 난 그거 딱 보는 순간에 다른 사람 생각나더라고요. 신천지하는 이만희 씨. 이만희 씨도
흰말을 타고 사진 딱 찍은 게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이만희 씨가 탄 백마 탄 그 사진을 보는 순간에 이거 참 안타깝네. 이만희 씨가 키가 작은가 봐요. 다리도 짧잖아요. 그분이 아주 멋있는 흰말을 탔어요. 안 어울려. 나귀를 탔으면 아마 좀 이렇게 밸런스가 맞았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그분이 흰말을 탔냐? 왜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는 흰말을 타고 오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재림 예수다 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참, 왜냐하면 그 사람이 누구 흉내낸 거거든. 그게 사실은 그 앞에 자기보다 나이 어린, 그때는 젊은 종이라 그랬겠지. 어린 종 10대 아이가 영적 선생이었어요. 이만희 씨에. 그때 이만희 씨는 40대쯤 됐는데 그 친구가 흰말 탄 사진이 또 있어요. 멋있더라고 그 사진은. 아마 그거 보고 나도 한번 찍어야 되겠다 해서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성경을 그렇게 오해하고 곡해하고 희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스가랴서를 해석을 단독으로 하지 않고 저 다니엘서도 갖다 붙이고 요한계시록도 갖다 붙이면은 이게 종말 사상이 되는 겁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미래의 일처럼.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신학자들이 스가랴서를 해석할 때 이거는 성전 건축을 위한 하나님의 환상이라는 겁니다. 이때가 언제냐?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할 때가 언제냐? 스룹바벨 총독이 있을 때입니다. 스룹바벨은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고레스 임금이 보낸 사람입니다. 그 옆에 같이 오는 종교적인 지도자가 대제사장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그 시대의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전 건축하려고 한 겁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건축됐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받은 한 4년쯤 뒤에 성전 준공했어요.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건축을 바로 못합니다. 회방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준공하는 데까지 20년이 걸려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잘 안 되고 성전을 준공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고 막 흩어지고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어서 힘내라고 한 겁니다. 그게 스가랴 선지자예요. 똑같은 시대에 똑같이 하나님의 메시지 성전 건축에 대해서 전한 선지자가 학계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서 앞에 학계 선지서죠. 학계 선지자는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캐다가 열심히 모아가지고 성전 지어라. 왜 성전을 안 짓고 너희들만 좋은 집에 살고 있냐? 그러니까 복 받겠냐?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린다. 아무리 농사하고 수고해도 삶의 소득이 없다. 성전부터 지어라. 학계 선지자는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서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환상을 보여줍니다. 보여주는데 그 환상의 내용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에 환상이 하나 남았어요. 이게 8번째 환상인데요. 내 병거의 환상입니다. 그게 병거들이 붉은 말들이 매는 병거도 있고 검은 말들이 매는 병거도 있고 흰 말들이 매는 병거도 있고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매는 병거도 있고. 근데 이 병거들이 어디서 나오냐니까 두 산 사이에서 나왔다. 이 두 산은 무슨 산이에요? 이미 해석을 다 해놨다 그랬죠? 이게 시온산과 감람산입니다. 시온산과 감람산인 줄 어떻게 아느냐? 여기 몇 절이죠? 네,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게 이제 골짜기라는 거 아닙니까? 골짜기. 이 골짜기에서 나오는데
시온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가보면 예루살렘에 시온산이 있어요. 감람산은 그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 사이가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1절에 보니까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요즘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구리는 좀 단단하지 못한 금속이죠. 구리는 쉽게 휘어지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구리만 해도 단단한 물질이에요. 물론 나중에 쇠, 철이 나오면서 구리 시대는 지나가지만은 구리도 강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 이 병거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말씀을 받은 천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4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5절에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바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입으로 이런 바람을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이 바람이라고 말했는데 그들이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시편에 보면 나와 있죠.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거기서 말하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따라서 실행하는 존재가 천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앞에 서 있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는데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북쪽 땅은 어디예요? 남쪽 땅은 어디입니까? 북쪽 땅은 바벨론입니다. 남쪽 땅은요 애굽 땅입니다. 그들이 그 시대의 최고의 강함을 자랑했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다른 나라들을 그렇게 무너뜨렸지만은 그러나 그 병거들이 나가서 그들을 다 해치웁니다. 그래서 8절에 그러죠. 그가 내게 외쳐 말하되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이 무슨 말이에요? 북쪽으로 보냄을 받은 그 병거들이 가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서 일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히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그들이 사로잡아갔던 그들이 다 멸망받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9절부터는 좀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다.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아라. 뭘요? 은과 금을 받아와라.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왔는데 사실은 이때는 메데파사 시절이잖아요. 페르시아 시절인데 왜 바벨론이라고 말하냐? 바벨론이 그 지역 이름이기도 하고 도시 이름이기도 하고 나라 이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했는데 수도를 옮긴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도시로. 왜? 그러니까 최고의 문화도시예요. 최고의 경제도시입니다. 그래서 정치도 그쪽으로 옮긴 거예요. 그들이 올 때 금과 은을 가지고 왔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받아온 거예요.
받아왔는데 그것으로 면류관을 만들으라고 말합니다. 금으로 된 면류관은 누가 쓰는 거죠? 황금관을 누가 씁니까? 왕이 쓰죠. 그런데 면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 아니, 제사장이 쓰는 관은 따로 있습니다. 세마포로 만든, 헝겊으로 만든 관을 써요. 그런데 왜 여호수아에게 황금으로 만든 관을 씌우라고 그럽니까? 여호수아가 왕은 아니잖아요. 스룹바벨이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또 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게 그전에 개역 성경에는 순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순은 한자어예요. 이 개역 개정판이잖아요. 우리는 이걸 싹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거는 순 한국말이에요. 뜻은 같습니다. 순 하면은 기억나는 한국교회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김중건 목사님.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창설하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한국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던 김중건 박사님. 그분이 쓴 책이 술론 노트라는 겁니다. 그 순이, 이게 말하는 순이에요. 싹이에요. 이게 누구냐?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싹이 영어로는, 영어 성경에 보면 the branch, 그냥 브랜치가 아닙니다. 대문자 브랜치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소문자 god는 온갖 잡신이죠. 그러나 대문자 god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여기 영어 성경에도 the branch b가 대문자 b예요. 그 말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실 거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것이라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오셨는데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아니, 스룹바벨 성전이 있는데, 스룹바벨 성전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좀 다른 말이죠. 그렇습니다. 다른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13절에 보세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이게 왕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란 말이에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왜 제사장이 또 그 자리에 앉습니까? 아니, 왕이 앉아 계시고 그 옆에 제사장도 의자 갖다 놓고 앉았단 말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이 말씀은 왕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분이 선지자로 오셨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시냐?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구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의 언어로는 메시아잖아요. 그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구약 성경에 잘 설명되어 있죠. 왕을 세울 때 기름 붓습니다. 제사장 기름 붓습니다. 선지자 기름 붓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강한 세력 마귀의 권세를 꺾는 것입니다.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니까. 그분이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우상 섬기면서 종교 생활 가운데 고생하고 유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는 선지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내용은 성전 건축이 8장까지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질 교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냐? 베드로의 대답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워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겠다 말합니다. 그거는 소르바벨 성전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헤롯 성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솔로몬 성전이 아닙니다. 다 무너졌죠? 헤롯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헤롯 성전을 헤롯이 얼마나 잘 지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성경에 신약 성경 복음서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헤롯 가문 자체가 건축하는 데 있어서는 광적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그 시대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기록이 남아있는데, 야, 유다 땅에 가보니까 건물을 지어놨는데 로마보다 더 잘 지어놨다. 그만큼 잘 지었습니다. 헤롯 성전을 얼마나 잘 지어놨는지 모릅니다. 온 유대인들이 바라보고 감탄했습니다. 우리 성전 마치 무엇이든지 거기 뭐가 있는 것처럼. 만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영원히 남겨둬야 되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헐어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아니 지가 나이가 몇 살인데 저에게 46년입니까? 그동안에 세웠는데 어떻게 지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고. 제자들도 몰랐어요. 이제 제자들이 나중에 성경을 기록했으니까 그 요한복음에 해석을 해놨잖아요. 나중에서는 알았어요. 아, 예수님께서 그때 그 말씀하신 것은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고 예수가 머리 대신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가 만물 위에 있습니다. 이게 중세 시절에는 이걸 이제 오용을 해가지고 왕들도 자기 아래 다 두기를 원해서 종교 갈등이 있었죠.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모든 흑암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만일에 교회가 세상 밑으로 세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판이 되는 거예요. 귀신들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가 제대로 머리 대신 주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고 주님을 머리로 인정하지 않고 목사가 머리에 앉고 교단이 머리에 앉고 율법이 신학이 머리에 앉으면은 교회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 왕이신 순이라고 하는 그리고 대제사장이 같이 앉았다. 그리고 13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언론이 있으리라. 무슨 대화를 주고받은 것처럼 기록되어 있죠. 이거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예수님 당신이 선지자예요. 그 언론이 있다는 말은
우리가 사람이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통치는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제사장이냐? 말이 안 되지 않냐?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이라야 제사장이 되지. 맞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시편 110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더라. 멜기세덱 얘기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히브리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셨다 말합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멜기세덱이 도대체 부모가 누군지, 이 사람은 어떻게 예루살렘의 왕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돌아올 때에 11조를 받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 아브라함은 그 유다 지파의 유다, 왕으로 나오는 유다, 레위 지파의 레위보다 600년 앞에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멜기세덱이 살아 있었어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 후에 아론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도 있었어요. 그 전부터 있었는데 여러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이 멜기세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순이라고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가랴가 왕관을 대제사장에게 씌우라는 것은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스가랴 3장 8절에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 스룹바벨 총독 전부 다 예표예요. 그림자입니다. 실상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좀 늦게 말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왕들은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표입니다. 그림자예요. 많이 나오는 제사장들, 선지자들 전부 다 예표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실상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데, 예수님은 이 싹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기도 하고 동시에 제사장이에요. 동시에 선지자입니다. 이분이 오셔서 하는 일이 12절 1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 성전은 아까 말씀처럼 돌로 만든 성전이 아닙니다. 돌로 만든 성전, 이 시기 이후에 4년 뒤에 준공됐다니까요. 거기서 뭐 예배 드리고 다 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헤롯 성전을 보시고 무너뜨리라 그랬잖아요. 다시 세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 첫 번째는 내 몸에서 낼 자식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두 번째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세 번째는 그의 나라는 영원히 경고할 것이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은 어떻게 됐죠? 무너졌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헤롯이 일부러 무너뜨렸습니다. 헤롯 성전은요, 성경은 헤롯 성전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기록하지는 않지만 무너졌습니다. AD 70년에 로마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이 있던 그 장소에 회교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신약 교회를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들끼리도 갈등합니다. 누구 교회가 좋고 우리 교회는 좀 모자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아니 그리스도 교파는 되고 합동판 되고 무슨 판은 안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다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오늘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성전을 다 없애버렸겠냐? 그 힘들게 지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지금요 언약궤가 없어요. 없어서는 말도 없고 성경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조금 나이 있는 분들은 그런 영화 봤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성궤를 찾아서. 그 영화 있었거든요. 재밌었어요.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 성궤를 찾기 위해서 1차 세계대전 직전입니까? 직후입니까? 하여튼 그 성궤를 찾은 나라가 이긴다는 거예요. 군대. 성경에 나오잖아요. 블레셋을 향하여 전쟁할 때 언약궤를 메고 나가는 장면이 나오죠. 이 언약궤 있으면 전쟁이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군대들이, 나라가. 하나님이 찾지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상이 될까 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 바라볼까 봐. 그래서 성전도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화려한 것을 자랑하면 좋은 거 아닙니다. 화려하게 지은 건 건물이지. 머리 되신 주님께서 복음으로 세운 것이 교회예요.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인 성전을 다 폐기시켜버린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지체된, 그야말로 우리가 가지죠, 가지. 브랜치가 싹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번역됐지만 가지라고도 번역합니다. 우리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예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예요. 우리가 가지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야 됩니다. 원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거기서 나온 가지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과 함께 성령님의 역사심을 따라서 우리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은 우리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이제 라오스에 All Nations 미션 캠프를 이제 갑니다. 그게 저는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휴일에 가잖아요. 황금 같은 시간이에요. 돈 들여서 가잖아요. 가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갑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일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누가 건축해요? 먼 데 사람들이 와서, 그야말로 all nations입니다. 열방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 할게, 한국 교회가 할게 아닙니다. 모든 민족이 모여서, 모든 나라가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양보할 수도 있어야 되죠. 조금 우리가 인정해 줄 것도 필요합니다. 보통 인정을 잘 하지 않잖아요. 보통 우리가 양보 잘 하지 않습니다. 꼭 내가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별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잘하면 다른 사람이 앞장서서 해야지. 한국 교회가 못하면 다른 나라 교회가 앞장서서 해야지. 왜 꼭 한국 교회 안 하면 마음이 상합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가 분열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져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정말로 우리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아멘으로 고백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그분이 참으로 우리 인생 문제 해결자이시고 내 삶의 문제 응답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방 앞에, 온 땅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는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